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죄가정 12지명, 12진영 그 일곱 번째로 조마크. 이제 필리핀이죠. 이제 우리나라 그 일하러 왔는데 이게 죄가정 캠프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같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 그 필리핀과 미국에서 이제는 12명의 그 지혜가정 예배 진영으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지혜가정 12진영 그래서 24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배드리고 이제 90일 동안에 180일 동안에 저희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모나 교회 그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먼저 번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회개입니다. 지난주에는 회개였고 이제 회개한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8절에서는 서모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처음과 마지막 우리들한테 처음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처음은 이제 창세 전이죠. 말씀이 창세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냐 하면 마지막은 사실은 그 새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 천국이죠. 네, 그쪽이죠. 마지막이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적에는 처음이 창세전 하나님 말씀이고 마지막이 창세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말씀을 주셔서 창세전의 말씀이 창세전에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는 태초입니다. 천지창조죠. 우리가 이제는 이제 땅과 하늘이 세워지고 그 뒤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땅으로 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태초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 창조가 태초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태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들한테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을 겪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창세전 다 이루어지기를 말씀으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다 창세전에 모두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한테는 태초에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가 되면은 참 모든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완전한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서모나 이 지역은 이제 뭐 이오디아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보면은 약간 해안 지방으로서 이제는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해안 지방으로 좀 들어간 지역으로서 이모디아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찾아보면은 이 도시가 이렇게 성경 지도에는 서모나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이도디아라는 도시라는 지역은 어떻게 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이 서머나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네.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준 것인데요. 요한한테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환상으로 그 계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하시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민들이. 근데 보는 것으로서 이제 끝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보는 말씀으로서 막 잣대를 내고 막 해가지고 율법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천지창조도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고 동물들도 있었고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우리 사람이 제사장이고 말들, 염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사로 이렇게 드렸고, 곡식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놓고 이제 제사장이 되면 이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이게 하셨고, 이 말씀을 보이게 하면서 그 보이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그 부활의 몸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된 자녀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눈으로 보이게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숭배를 이제 받지 않기로 이쪽에서 이제는 핍박을 하고 이제는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쪽 왕한테 이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 숭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쪽 교회에서는 이거를 막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진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쪽 통치에서 이루어진 나라는 그쪽 나라를 잘 따라야지만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이제 떨어지고 없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교회입니다. 여기서 가난과 환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기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환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한테 환란이 될까? 왜 먹을 것이 없을 건가? 입을 것이 없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우상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뒤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다가 있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는 이 교회 최초의 유대교의 회심한 자, 회개한 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회개한 자들이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고귀한 일이었다. 이 교회는 남달른하게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런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의 공통되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이쪽의 교회에서 이제는 플라벨라라는 사람이 최초의 그 순교자가 생겼는데요. 순교당하다. 이 교회에서요. 여기서는 이슬람들한테 그 점령당하는 그런 상태. 지금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슬람한테 그 이후에 이제는 침령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중부를 겪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적그리스도,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것이 나왔을까요? 태초에 나왔습니다. 태초에 인류가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그게 거짓으로 이제는 사탄에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이 생기고 이제는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인류가 이렇게 그 우상숭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다. 처음이 어디냐고 보면 이 말씀이 눈으로 보이게 해서 기록을 해서 이제 이 교회에 갖다 드리게 된 것이죠. 나는 처음이다. 처음이 어딜까요? 우리의 처음은 이 세상 태어날 때 이제는 생년월일 첫 번째가 처음이지만은 알파요 오메가 예수님 창세 전, 창세 후 전부 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최고의 처음이다. 처음인데 최고의 처음이다. 태초다. 하나님 말씀이 계셨을 적에 그때 이 말씀이 계셨다. 그 창세 후에 너희들이 만들어졌고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창세 전에 태초에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없어지게 하는 길이 어디냐면은 그 최초의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죄가 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자로서 그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이거를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최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를 이렇게 시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최고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최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들을 이제 영혼 몸으로 이렇게 이제 몸의 구성을 일으켜 주셔서 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셨고 혼에서는 이 세상에 그 충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력으로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의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모든 사람이 최초로 가야 된다. 최초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한테 같이 하실 적에는 네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지금 그냥
먹는 거나 뭐 따지고 뭐 하고 그럴 거야. 더 싸우고 뭐 그럴 거예요. 이 다음에 그럼 마지막이 어디냐?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이죠. 처음이 예수님이고 마지막이 예수님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처음이 언제고 나중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다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됐는데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야 살다, 죽은 자 살자. 이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죽은 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 하는 것은 이 무덤에 가는 거, 죽어서 무덤에 가는 거로 돼 있죠. 그것도 죽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 죽음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죽었네? 그렇게 얘기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영혼 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도 지금 살고 있어서 지금 밥도 먹고 지금 살고 있는데 또 뭐를 죽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볼 적에 예수님이 볼 적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 몸이. 어디서부터? 태초에 죽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거를 뭐 우리들이 말씀을 나눔할 적에 이걸 얘기를 해도 사실은 실감을 못 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자, 산 자. 그런 얘기를 뭐 많이 들었지만 실감이 안 나는 것이죠.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잣대로 볼 적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부활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될 적에는 내가 그 전에 죽었었구나,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었구나. 지금은 기쁘고 평하고 영광이고 막 이렇게 됐네. 이게 뭐야, 정말 내가 그 전에 죽었지. 지금은 살아있지.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세상에서 죽은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것이 그렇게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천국의 첫 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나보고 좀 이상한 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참 이런 거는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같으면 또 이렇게 그러면 이런 기도가 돼요. 참 이 세상 거, 먹을 거 계속 이것만 찾고 자기 몸만 차리고 그렇잖아요. 요즘 자기 몸만 차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는 거지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넌 세상적으로 네가 내 몸만 차리는구나. 예수님 보실 적에는 야,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구나. 그가 살아난 자가 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다가 안 입고 이제 그렇죠 가죠.
말을 하고 싶은 데도 있고 말도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데 무슨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건가 그런 얘기. 이 참 산자와 죽은 자를 할 적에 참 이렇게 볼 적에는 그전에는 한동안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참 완전한 비극이구나. 근데 그 뒤에는 이게 기회구나, 이게 영광이구나. 근데 죽은 자를 살려야지만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가 된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죽은 자는 일단 복된 자예요. 정말 모두 다 죽었고 그 전에 나도 그랬어도 그렇게 돼. 복된 자예요. 복된 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던데요. 그래, 죽은 자가 복된 자다. 네가 가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아들한테 주어서 그래서 그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자가 죽은 자인데 모든 자가 복된 자입니다. 천국의 복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이제 복음이 뭔지 몰라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슬렁대는 사람들, 무엇인지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복된 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복된 자다. 복된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를 가지고 이게 잣대를 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보였었던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죽은 자 그 중간 정도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그 광경을 볼 적에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도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데 우리 인류가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죽은 자가 생명 없는 자가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의 그 힘들었었던 이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한 사람 한 사람 거를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향이다. 그 고난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음부,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실 때 이제는 사망의 음부까지 완전히 지옥의 그곳까지 다 가셔서 보시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쪽까지 갔다 와서 음부의 그 비청한 것들을 다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사실은요, 시작이요 끝이다. 그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먹고 살고 뭐 살아가는 거 모든 거, 그리고 천국이요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한테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라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뜻을 가지고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한테 주어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드려서 아버지가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이패스죠. 아버지 영광을 대체 가지고 오셔서 그 영광을 자들한테 주어서 너 이제는 이 아버지 영광이니까 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래 하늘 예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께 드릴 적에 아버지가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은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 성부,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그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영으로 인해서 산 것이다. 여기서 처음에는 영이지만은 영도, 혼도, 몸도, 이게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온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 몸의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활이 되면 영도 살고, 혼도 살고, 몸도 삽니다.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다. 이제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는 자오라고 이제 이게 동사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게 이 동사인데요. 예수님이 뭐로 죽은 자를 살리실까요? 이 말씀으로 살리는 거죠. 이 말씀이 동사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족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서 뭐를 하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로 하면은 그것도 해야 되고 뭐 고시도 패스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돼요. 이 세상 그렇게 돼요.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하고 아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이 세상의 말로서는 그런 없는 것이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없어져.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동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의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있죠. 뭐 선악간에 말하고 이 하나님을 뭐 뒤로 하고 하나님 위에서 군림하는 우리 말로 하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천국의 말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틀리죠.
이것도 이 말씀도 이 말씀도 성령과 그 성부와 성령님이 같이 하신 거, 하나님이 같이 하신, 하나님끼리 같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끼리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끼리 이어지는 창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리고 성령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 말씀에서는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하는 뭡니까? 모든 전권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신 거예요. 아들의 계시예요. 아들의 계시의 이 말씀 기호는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이루시고 말씀을 이뤘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죠? 예, 네가 그 말을 하면은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살다는 것은 뭐 어떤 볼 적에 사전적으로 보자, 물리적으로 할 적에 살아났다 뭐 사실은 죽은 게 살아난 것은 뭐야? 나무도 이제 물 안 주면 죽는데 어떻게 그게 도대체 살아날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죽은 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영혼 몸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직 사람한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개한테 제자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뭐 알지도 못하죠. 오직 사람만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영으로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큰 뭔가 좀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차오는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물리적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가 살아난 자다. 우리한테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아주 유일하게 동사를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 시작에 그 동사가 정사가 딱 하나 있는 봐라. 창조. 디오 여기는 살리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왜? 세상에 살기 위해서. 그전에는 세상에 살았는데 죽음으로 살았는데 힘들고 뭐하고 막 두렵고 뭐하고 막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살았는데 죽음으로 살은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이 생명이 주셨는데 또 세상으로 살게 하신다. 삶과 새 땅이에요. 그게요. 그전에는 이 세상에서 죽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사는데 지금은 살아서 이 세상에 살으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지 않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그러죠. 그를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기 위해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먼저 보낸 세상하고 이쪽 세상하고 이 말은 그냥 쉽게 하지만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넘어올 적에는 참 힘들었죠. 엄청나게 고난도 많고 이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지호 이 말씀 가시고 딱 하고 그러면은 이 순서가 굉장히 쉽게 될 것 같아요.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게 듣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있겠습니까?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 과거를 단번에 없애주고 그런 절차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요즘에 복잡한 건 싫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복잡한 건 싫다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 지호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자가 없다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도 불가능하죠. 영원한 디오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디오라는 이 동사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때가 되었다 이제 하시면서 때가 이미 지나고 있구나. 죽음과 그 살아난 것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는 환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제 모든 사람이 환란을 받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없기 때문에 환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하려고 할 때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을 모신 뒤에도 환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환란이 있는데 첫 번째 환란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하고 환란 이거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안 되는 하나님 자녀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를 모시려면 이게 회개해야 되고 부활해야 되죠. 죽었다가 살아내지 되고 이게 보통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니까 이거 하시는 것이죠. 이게 큰 환란이죠. 근데 이거는 그런 환란이 겪고 나면 기뻐요. 하고 나면 기쁘고 또 기쁘고 평안이죠. 단계적으로 틀려요. 그때부터는 느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환란이 있지만은 이게 좋다. 또 가서 또 훈련 받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 놓고 나중에 그 환란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그냥 뭐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요 세상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없어요. 세상에는 권력이나 있고 돈이나 있고 뭔가 또 지식이나 있고 있어야 그를 빗대려고 그냥 옆에 오고 세상의 친구들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는 이때는 굉장히 그렇고 힘들죠. 혼자 있게 만들고. 저도 오랜 기간 혼자 있게 만드셨는데 이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되니까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공의, 그리고 이제 충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은 사랑이에요, 사랑. 어렵고 지치고 막 힘들고 이런 것도 환난이죠. 요즘에 이 세상에서 환난은 이거 환난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엄청나게 다 문 닫고 그러는데요. 뭐 그냥 100만 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눈으로 볼 적에는 잘 될 때는 것 같아요. 뭐 되고 눈으로 볼 적에 이 자리에 하고 이쪽으로 하면 돼.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눈으로 본 것에 대한 패망이 오는 거예요. 두 눈을 그릅뜨고 뭐 돈을 벌고 처음에 잘 들어가죠. 안 돼요. 대기업도 기업이 60년이라고 그랬어요. 저 이제는 학교 다닐 때가 60년인데 지금은 아니 10년 줄어들어가지고 30년 되다가 10년 되고 대기업이라는 것이 거의 뭐 전부 다 이제 빚더미에 쌓여 있고 지분이 다른 데로 가 있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그때 잘 먹고 그냥 얼굴에 기름기 끄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대체치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뒤로 가요. 여기는 환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갔다 갔다 하고 뭐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뭐하고 저는 연천에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어려운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한 사람들 한 20여 명, 25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순박하고 너무 좋아요. 시골 뭐 애국에 저기 도시지에서 사업하다가 뭐 실패하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는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같이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정감이 있고 오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늘 되게 뜨고 이 대도시에서 이런데 뭐 교회를 차리고 뭐를 누가 몇 명이 오고 누가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죽어간 사람, 환란 속에서 뭐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시작이 뭔지 아직이 뭔지 전혀 몰라요. 나는 그걸 확인하려고 12년 동안을 찾아 헤맸어요. 자기 멋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네가 알지 못하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러면 너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바로. 오늘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나라, 창세전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적에 이제는 우리한테 주시는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환란이 끝나는 그 징조는 뭐냐면 우선 계속 얘기하는데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거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이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을 너는 기도만 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길은 바로 그것뿐이 없어요. 이 길이 아니면은 이제는 이 길이 아니면은 저는 단언해요. 온 세상 더 살기 힘들어요. 아니, 있는 사람도 없게 되고 없는 사람을 있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밥 한 끼 굶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환란이에요. 이 날짜가 이제 가까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런 걸 느껴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미국 생활도 그렇고, 캐나다도 점사 그렇고 보니까 완전히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학입이라고 뭐 미국의 그 힘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다민족으로 완전히 거기부터 죽기 생겼어요. 거기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관세를 올려두고 오른 사람들이 뭐 장사한 사람이 또 데모를 하고, 이거는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이 우리나라 정치 이거 권력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면은, 지식도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지구라는 이 한마디 그 말씀이 더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나를 살리는 그 말씀 한마디가 더 필요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눌 적에는 이제 집에서 좀 시간 좀 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이렇게 같이 가족들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순절이고 다음이 부활절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피크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꼭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교회 말씀이. 부유한 자. 오늘 말씀에서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먹을 것도 없고 환란 속에 있고, 이 교회는 배급도 없고 굶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유하다 그랬어요. 네가 부유하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것을 초월한 거예요. 네가 부유한 것은 네가 영광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네가 부유하다.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부유하다. 모든 것이 다 그쪽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부유하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유하다. 내가 부유한데 궁핍한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부유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유하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만든다. 이것도 확장이 그렇죠. 이걸 하려면 일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해서 해야 되든지, 이게 이렇게 좀 넣게 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부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를 살리신 하나님 형상으로 살리신 너를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가 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유라는 것은 이 동사 디오라는 그 말씀이에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하면 저거, 이걸 가지고 저, 이것은 이 세상인데요. 세상은 틀려요.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친척이나 누가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살거든요. 너 참 기독하구나. 네가 이런 기도를 하게끔 내가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이 부여라는 것은 뭐 이렇게 형용사를 이렇게 풍성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적에는 여러 가지 뭐 풀들 뭐 이런 나무들 풍성해야 좋죠. 눈으로 보이는 풍성함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풍성하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제는 좋게 하고 뭐 노래를 하게 그렇지만은 이 부요에 대한 풍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 몸에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부요예요. 이것은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풍요를 누리라는 것이죠. 세상 얘기할 적에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세상 할 적에 보면 바로 세 번째 세상이에요. 세 번째 세상에서 네가 부유롭게 살아라. 이거를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영적인 영적인 것이 풍성하다. 영혼 몸이 온전하게 해서 풍성하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이쪽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8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오늘 계시록 2장 9절에서도 보면은 영적인 소유에 대한 부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대한 부유를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이 천국에 대한 부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요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한테 부유하게 하는데 영적으로 너한테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 10일 동안에 환난을 받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연단이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좋게 하시다가 뭐 계속 좋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좋게 하면은 좀 엉뚱한 데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이 다 조정하셔요. 그것까지 다. 그쪽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때쯤 오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잘못하면 사탄한테 이렇게 넘어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라.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미 작정된 그 생명의 관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고난이죠, 고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지금까지 고난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고난인데요. 이 고난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같이 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많이 우연이 되기 때문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어떤 힘든 것이 있을 적에는 같이 뭐 얘기를 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움이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혼자 있으면 이렇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뭐 해가지고 이렇게 10일 동안의 환란 속에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실족 이런 것들 실족이 되면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서 너 이번은 이렇게 해라 저번은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이러지 않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그거를 준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대로 다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귀 있는 자는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헤아리라.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첫째 사망은 어디예요? 첫째 사망이 모든 사람이 다 첫째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가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첫째 사망인데 그거를 무르치고 또 다시 멸망, 그 예수님 오셔서 멸망 그때 심판할 때 그때 또 다시 그 소망이 되면 그 둘째 소망. 그 첫째 소망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을 해야 되고 첫째 소망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오실 적에 둘째 부활 예수님 오시는 거 그거를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째 그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죽은 자가 계속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그때는 그 심판으로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멸망이에요.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많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들 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예배를 하라 그 말씀이 모든 혈육이 있는데 내 혈육이 바로 내 혈육이라 하면서 혈육 가운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제 그 친척들한테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 전에 우리도 뭐 노부모들 이렇게 공경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예. 예, 오늘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이렇게 폐하리라. 이것도 보면은 알파의 오마가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 이런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럴 적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정말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동풍교회를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